예배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즐거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악에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거, 뭐 건강했으면 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자라면서 그 순간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또 기쁘게 보내는지가 더욱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자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준비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보다도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보내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 좀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이제부터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부탁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 나오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16절 말씀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이 말씀처럼 쉬운 삶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이제 영어 버전으로만 봐도 이 항상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alway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evermo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 뭐 항상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좀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 버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순간에마다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을 던져주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나서 무엇을 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참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래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보여주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참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억누르거나 성령을 내 삶에서 제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삶은요,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요, 막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 귀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항상 열어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과거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엔 그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한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잡으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왜 불편하게 했을까요?
옳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불편함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불편했다면 내 삶을 이제 좀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쳐내어 버린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삶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즉,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힘들 겁니다. 심지어 악을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한 것만을 구별하며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에 물들어 버린 것이 있다면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또한 온전하게 지켜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합당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떠한 흠이라도 없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먹었으면 좋겠고,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즉, 선한 것만 선택하고 선한 길에만 서 있고 선한 사람만 만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여기에서 반박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야 된다,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의 어떤 중요성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부모된 마음으로는 선한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흠없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죄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한 것만을 선택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 심지어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미쁘시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 삶에서 가능하냐? 오늘만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고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내 안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들, 걱정과 고민과 염려,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겠죠. 결국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영, 혼, 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완벽하게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요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 몸이에요. 우리는 몸에 불편함이 찾아오면요, 혼, 즉 우리 마음이에요. 정신 불편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대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몸이 힘들어지면서 정신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취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 내 생각, 즉 내 혼과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감각들, 몸이죠. 그 혼과 몸을 성령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지 말고요, 성령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나의 혼과 몸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흠이 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한 마음이 힘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불편함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찾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이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영이 행하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평안케 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는 삶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억제되거나 소멸되거나 했기 때문에 내 영, 몸, 이 모든 것이 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감사와 기쁨,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내 삶에서 모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현실 안에 갇혀서 주어진 현실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아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그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어진 상황,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느냐,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빠짐없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흠도 나지 않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플라잉 워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